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재정 영역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정에 대한 강의가 이제 여러분 조금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돈이라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매우 실질적인 것들이 접촉이 되어 있어서 어떤 때는 내 욕심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띄워놓기가 좀 어려운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과격해져서 이상해지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재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론적인 부분을 좀 다루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원론적인 부분과 함께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재정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이 재정 강의가 이게 사실은 이제 짧게 할 수가 없는 강의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20시간 또 짧게도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낼 시간이 그렇게 1시간만 넘어도 핍박이 왕창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가난이 부르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가난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예, 있으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분별이 필요해요. 이제 내가 혼자 받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도 상의도 해보시고, 가난에 부르시면 조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가난하다는 거가 풍요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란체스코예요.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의 옷조차도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을, 이게 캐톨릭 얘기긴 합니다만 도미니칸들이 있고 프란체스칸이 있거든요. 도미니칸 수도사들은 공부를 주로 해요. 그래서 옷을 하얗게 입어요. 이것도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원론적으로 그냥 적용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데, 보통 수사들이 입는 옷이 검은 옷이죠. 왜냐하면 일을 해요. 수사들은 농사를 짓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칸들은 원래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생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탁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에 궁핍함이 있을까요? 이걸 궁핍이라고 보면 정말 지질이 궁핍이지.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있는 거 생길 때마다 다 나눠주고, 주시는 거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궁핍이죠. 하지만 프란체스칸들처럼 마음에 여유와 그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성지에 가면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이렇게 점거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그 기장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가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일에 대한 거가 재정도 가난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필요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몇 분만 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뒤에 서 있을 테니까 끝나고 지갑을 다 저한테 털고 가세요. 제가 받을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경제의 말들이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로 좀 알려졌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게 많고, 저같이 이렇게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건 주의 깊게 좀 들으실 필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제가 돈벌이를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교단적으로 열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경제 영역에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필요성을 더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회가 목사님들의 삶을 이렇게 돌보아드리지 못하는 상황의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창조교회가 먹여주시고 또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창조교회 처음 왔을 때는 교인이 한 20명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는 결코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배는 왜 나왔을까요? 굶지 않아서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개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한 번도 굶은 기억이 없어요. 뭐라도 먹었어요. 아버님이 뭐 참새라도 잡아오시고 이렇게 벌도 키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먹여 살리셨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경제는 만몬을 따라가게 됩니다.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만몬의 본명 궁핍의 신이에요. 풍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쥐고 풍요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쳐놓고 풍요로운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돈 버는 일이요, 운같이 여겨지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의정부 가능동에 제가 어렸을 때 논이 한 평에 1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평에 1000원, 10,000평에 10,000원. 그걸 왜 안 사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응?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땅이 엄청 많아요. 예, 그 혁명 열사 묘지들 있고 그런 쪽이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대성지구 제일 잘 나가는데 하나도 재산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는 거가 여러분이 신앙의 일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요. 제 친구 참 어려웠던 중학교 때 친구 있는데 걔가 말죽거리에서 살았어요. 말죽거리냐면 이렇게 말들이 와서 파발마들이 다 저쪽 구파발이라고 파발이 있었잖아요. 저쪽은 북쪽에서 오는 파발이고 아래쪽에서 오는 말들이 말죽 먹는 데가 말죽거리예요. 그 요즘 이름이 뭐죠? 양재예요. 양재. 거기에 저 중학교 때만 해도요 걔네 집에 놀러 가자 그랬는데 오늘은 비 왔으니까 못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비가 와가지고 다리가 너무 푹푹 빠져서 신발 벗겨지니까 오늘은 오지 말고 다음에 오자 그랬어요. 걔네 집 땅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좀 달라졌겠죠? 네. 누구는 미나리깡 빨리 팔아서 후회하고 누구는 미나리깡 게을러서 늦게 팔았다 왕창 부자 되고. 분당에도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판교 지역 개발이 있을 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집안들이 있어요. 땅 팔아서 아들 공부시킨 집은 되게 가난하고 아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농사나 져라고 쥐어받고 같이 살았던 집은 되게 부자예요. 땅이 많아가지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럼 오늘 설교를 제가 벌써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풍요로워지고 싶은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과 정직하게 만나셔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은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뭐 하시나 막 이러면서 저는요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싶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표리부동. 이중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그거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이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재정의 영역을 성장시켜 가서 자신과 가족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주신 것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수전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수전노.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을 수전노라 그래요. 수전노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 돈 들고 떠는 노랭이에요. 여러분, 이게 돈을 들고 왜 떠냐면 아까워서, 이걸 줘 말어 써 말어 그러면서 아까워서 떠는 사람을 수전노라 그러는데, 10억을 들고 떨든 1,000원을 들고 떨든 돈 들고 떨면 다 수전노예요. 이만큼 핍박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있는 것으로 주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다뤄야 될 주제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대충 감은 오잖아요. 그런데요, 누가 내 돈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분 나빠. 간섭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돈이 사단의 제도인 걸 아셔야 돼요. 왜 사단적이라고 표현하냐면 돈은 거짓말을 해요. 돈을 가지면 풍요롭다고 생각하게 해요. 근데 돈 가지고 풍요로워요? 지금 여러분들 용돈 받는 단계시죠? 네,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수고해서 돈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질문해 볼게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모자람 없이 돈이 있어 본 경험이 있는 분. 두 번째 질문. 먼데 멀리 쳐다보는 거는 혼돈이 많아요. 저 사람 돈 많아서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보고 아는 삶, 내가 보고 아는 사람들 중에 남들이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야, 잘 산다 그러기도 하는데 돈이 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본 적 있어요? 돈의 중요한 특징, 언제나 모자란다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뭘 했는데 돈이 많아졌어. 어우, 놀라워.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그건 경제적 원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횡재한 거거든요. 횡재가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돈이 가져다주는 만족의 왜곡을 일으켜요. 그래서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게 행복인 줄 알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증권 싸게 샀다가 팍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어머나,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증권 다 저한테 넘기세요. 아니 증권 좀 가격이 쫙쫙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살 때도 그런 걸 잘 사야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 투자도 의미가 있어야지. 샀더니 점점 떨어지더니 상장했던 회사가 망했대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건 경제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런데요, 경매 나온 집을 사고 내가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경매 나온 집에는 그 집 주인의 불행이 담겨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거가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돈의 정체와 의미를 상관하지 않은 채로 돈 자체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만몬적인 거예요. 근데 돈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왜 돈이죠? 돌아서 돈이에요.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도는 걸 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돌아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거 보니까 조금 자기들 문제 있는 것 같아. 돈을 그렇게 꽉 쥐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사용하는 거지 쥐는 게 아니에요. 이때 왜 만몬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단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돈 주고 산 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넣어요. 내가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으로 내가 쓰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비신앙적인 태도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용돈도요, 부모님한테 받는 게 있고요, 하나님한테 받는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받는 사람들은 어떤 거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 고마웠다가, 어떤 때 왜 이렇게 안 주지? 모자라는데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좀 비슷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팡팡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주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가요. 직장 생활에도 똑같아요. 월급을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있고요, 사장한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통장이 따로 들어오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죠. 돈의 거짓말. 돈은 네가 벌었으면 네 거고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돈의 궁핍함이 오는 거예요. 궁핍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오늘은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넘어갔어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돈이 있고요, 재정 영역이 돈 이렇게 얘기하는 통화가 있어요. 이 통화 굉장히 복잡한 거라 얘기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통화는 정부가 찍어내는 어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보장하는 거가 돈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부 튼튼한 미국 돈이 센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에서도요, 20불 가서 은행에다 내면 20불어치 금을 줘야 했어요. 확보된 재화를 가지고 돈을 찍어내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 뭐 이런 거 대체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돈에 대한 생각이 좀 흐릿한 게 있습니다만은, 돈은 어떤 거냐면 가치를 환산해서 원래 물물 교환하던 것을 다른 가치의 형태를 두고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돈이죠. 여러분, 이 돈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뭐로 줘요? 혹시 쌀로 받으십니까? 네, 그런 거 없죠. 남아공에서 문제가 됐던 게 포도주로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망가뜨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돈으로 줘야 되죠, 돈. 근데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부를 살 수 있고요, 웰스, 부를 살 수 있고, 돈으로 재물을 살 수 있어요. 만몬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성경이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면 명확히 나와요. 창조교회 교인들이신데 창세기에 강해야 됩니다. 예.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13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재정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복이 되려면 주고 나눌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부함을 부어주셨던 거죠. 그런데요, 돈으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재물을 사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0장에 보면 젊은 유대인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율법을 지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지켰대요. 미츠보트라고
13가지 그 구약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써가지고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부른 제자가 많지 않죠. 이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했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바늘귀가 이렇게 작은 건 줄 알았더니 또 요즘 성전에 가니까 바늘귀라는 조그만 거가 있대요, 또 문이. 그래서 헷갈린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 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한 거니까 재물을 버려야 되겠죠. 아멘. 안 해봐.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버틴다고 될 게 따로 있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몬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불가능하게 하신 거를 가능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죠. 그게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돈이 뭐예요? 돈을 왜 벌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돈을 벌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단적인 생각인 걸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요. 돈이 그것을 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몬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은 우리를 궁핍함으로 몰아갑니다. 사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 잘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못 사죠.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못 사요. 피는 살 수 있는데 생명은 못 사요.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친구를 얻을 수는 없어요. 돈으로 비싼 보험을 들을 수는 있지만 안전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돈합니까? 우리가 돈이 주도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쪽이에요? 자본주의 쪽이에요? 예, 자유, 경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자본주의에서 살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능력에 의한 형평이에요. 그래서 능력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불균형이 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적인 걸 갖고 와서 보험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공적 제도들을 만들고 그래서 같이 다 내게 하고 혜택은 이제 여러분 의료보험 내지만 평생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좀 냈으니까 나중에 좀 많이 받고 싶으세요? 의료보험 많이 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크게 수술도 좀 하고 장기도 하나 좀 받고 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내고 제일 행복한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이 냈어도 평생 한 번도 의료보험을 가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공적 부조예요, 원래.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 자체가 사단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돈의 사용은 중립적입니다.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를 살 수도 있고요. 돈으로 재물을 사고 궁핍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거스틴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중간선, intermediate good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간선이에요.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데 이 평면이
기울어져 있다고 본 게 어거스틴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올라가려는 신실한 노력을 해야 위로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일에 대한 부분을 세워가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돈에 좀 매여 있나 안 매여 있나를 확인하는 10가지 질문을 좀 할 테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이 10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이게 있다 쪽이 이제 있다 쪽이 돈에 매여 있는 증세들이에요. 돈 그럴 때 염려의 정서가 있다. 두 번째, 내 것을 다른 이가 쓸 수 있다. 나는 이거 받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눌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꼭 도둑질 당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들으면 그 돈에 좀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매여 있는 중요한 증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잘못 관리한다. 돈이 도대체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 월급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쓴 건지 모르게 다 없어지더라. 용돈을 받았는데 와, 이상하다. 이게 어디다 썼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지? 이게 돈에 매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게 돈에 매여 있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에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밀가루 2포대 받고 교회에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2포대가 큰 포대 말고요. 우리 때 밀가루는 요만한 포대예요. 요만한 거. 그거 2개 받고 한 달에 그거 2개 받고 목회하러 개척교회 하시는 거예요. 굶었게요, 안 굶었게요? 안 굶었다니까. 이게 personality, authority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권위와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잘 먹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우리는 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픔이 있는 분들에 공감합니다. 이 세상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굶주려 죽는 이들이 있는 세계에서 제가 하는 말이 함부로 교만하게 하는 말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누가 굶어 죽냐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굶어 죽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는 뭐 하는 새예요? 먹을 거 찾는 새예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우리의 삶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는 거죠. 충동 구매를 좀 하는 것 같다. 질러. 이런 마음이 좀 딱 일어나고 지를 수도 있다라는 의식이 조금 있다. 이게 만문적인 영향에 심각히 오염되어 있는 중요한 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색하다. 11조 내는데 너무 아까워. 10분의 1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 용돈 10분의 1 내고 이게 뭐 지금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일단은 아세요. 지금 돈의 영에 궁핍의 영에 좀 매여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다. 이거 돈 주고 샀는데 건들지도 마. 동생도 안 돼. 엄마도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하게 돈 매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불만족. 꽤나 주고 샀는데 아니 이것밖에 안 돼.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빚의 멍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만몬에게 매여 있는 증세예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과장된 힘을 믿는 경향이 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요약이 되는 거죠. 막 1시간, 2시간 열심히 뭔가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데 돈 주세요. 이걸로 딱 요약되는 기도. 그런 거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떻게 좀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안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고 세상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원칙 따라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우리 요즘 로마서 읽고 있는데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세상 나라의 원칙이 다른 게 뭐죠?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당연한 걸로 아는데 주고받는 거래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 돼요. 제 친구들 중에 몰래 결혼식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몰래 결혼식 하냐면 너무 부담스럽고 싫대요. 그 목사라 바빠요. 그다음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결혼식 와가지고 부조 주면 그거 다 빚이래. 다 빚이래. 갖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건가요? 물론 남이 주는 거 꿀꺽꿀꺽 먹기만 하고 왔더니 상가에 와서 저기 부의하는 건 다 받고 자기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도 이론 한 푼 안 내는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죠.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의 원리는 뭐냐면 주고 받는 거예요. 노동을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럼 선물은 원래 뭐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받을 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선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뭔가 꼬이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애한테 부모가 뭘 해주는 거가 나중에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 애가 생기면 말이 막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마치 의무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부모 자녀 관계도 주고받는 관계로 변형시키는 게 세상의 만몬적인 관계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거죠? 주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나도 주고 그 사람도 주고. 그러니까 나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아유, 오늘 참 예쁘셔요. 그러면 아니에요, 안 예뻐요 이래. 속으로는 조금 더 이러면서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저기 가끔 마음을 읽어서 혼자서 시험이 드는데, 예쁘다고 하는 얘기에 그렇게 기분 좋으면서 그러면서도 아니래. 그 다음에 열심히 주님 봉사해서 봉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 교만인지 아세요?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을 줄 아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지금 바라보시고 너무 좋게 보이는 거 한 가지를 칭찬해 주세요. 둘씩. 할 말 없다 이러지 마시고. 네.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데도 이런 것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졸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너는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고마워요 하고 받으면 되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남의 거 표절만 하고 있어?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지. 여러분, 칭찬할 때 칭찬을 잘 받아요? 잘 받지 못해요?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는요, 철저하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한 것만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만큼 보상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선물이요 하고 까무러치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원칙 안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 받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풍요도 주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만 하면 안 돼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죠. 이렇게 왜 농악하면 농사 천하지대보냐라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다. 그래서 농공행상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상인을 우리나라는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상인은 뭐를 추구해요?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 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도 관계나 인격보다는 뭐를 따져요? 돈. 그런 걸 제일 잘 따지는 나라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마크네 예후다라고 그 유대인 시장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 하나가 저보고 자기 딸기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딸기는 대한민국 딸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딴 나라 딸기 진짜 맛없어요. 그래서 먹고 어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딸기보다 맛없다 그랬더니 당장 돈 내놓으래요. 자기가 줘놓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내 딸기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 딸기 값을 네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지가 줘놓고서는 이게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그런 얘기하는데 하도 세게 얘기해가지고요. 1셰겔 줬다니까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장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라는 자연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 풍요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은행에다 놓고 이자 받는 게 좋으세요? 30배는 프로티지라면 어떻게 되나요? 3000%, 6000%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잘못 계산하고 있는 제 숫자가 약해요. 30배, 그죠? 공 2개 하면 3000%. 그러니까 효율이 3000%야, 농사는. 작은 게. 잘 되는 거는 10,000%. 그런 이자 주는데 보셨어요? 비트코인에서 왕창 벌었다는 사람도 10,000% 정도까지 접근은 좀 못한 거 아닌가?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도 갖고 헷갈리네요. 예, 그런데 쫄딱 다 망했죠. 그게 또 흔들려. 근데 농사는 없어지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갈라고 얘기하신 게 축복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경제 원리로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 10절, 심는 자에게 뭐를 주시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러시죠?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셔요?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렇게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좀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심는 자에게 씨, 먹을 양식.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시냐면 그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라는 거는 있잖아요. 결과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인데 보통 의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를 들어서 노예를 놓아준다든지 또 빚져서 파산에 이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너그러운 구제 행위를 의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그런 거 할 사람, 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심는 자에게 첫째는 뭐를 주신다고요? 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C가 있는 거예요. 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C로 불려야 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먹을 양식으로 불려야 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을 것으로 불려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재정의 세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영역인 의무 영역이 있어요. oblig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세금을 꼭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많이 두들겨 맞으셔요. 늘 내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의무 영역으로 있는 거, 의무 영역으로 있는 거에 세금 또 뭐가 있을까요? 11조. 11조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C예요. 이 C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야 또 뿌릴 거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C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11조, 그 다음에 세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빚을 진 경우는 빚을 갚는 게 이게 의무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 철저해지지 않고 다른 거에 철저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무 영역과 필요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십니다. 의무 영역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씨를 먹는 것 같이 이해하셔요. 내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나한테 이렇게 돈 빌려주고 계속 이자 달라고 돈 달래는 사람, 그냥 오늘은 주님께 드릴 거야 해서 주님께 드렸어요. 빚 안 갚고, 이번 달에 번 돈으로 빚 안 갚고 이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요. 우리 주님은 안 받지 않으셔요. 받으셔요. 그런데 뭐로 받냐면 그 사람 걸로 안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의 예물로 받으셔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에 철저하려면 그 다음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먹는 거가 맞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거예요? 두 끼 먹는 거예요? 세 끼 먹는 거예요? 아니면 네 끼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섯 끼 먹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옷을 얼마짜리 옷을 입는 게 적당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내 남편이 외교관이야. 파티한데 몸빼 입고 나가가지고, 몸빼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옷, 헐렁헐렁하게 입는 옷이 뭐죠? 그런 거 입고 파티 나가실래요? 남편이 외교관인 파티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머나, 없어야 된다고 믿으시나 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필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답해 주셔요. C는 엄격하게 다루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그러냐면 여기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따라서 거기서 엄격하게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잘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needs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필요의 영역들이 있죠.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학비가 있고요. 또 교통비 있고요. 생활비, 먹고 사는 비용이 있고요. 그죠?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예. 없는데 괜히 누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데이트할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데이트할 때 얼마짜리 먹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이트 비용 얼마 해야 돼요?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물어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걸 굳게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고 적당한 길을 얘기해 주셔요. 월급을 용돈을 20만 원 받는 친구가 빙수가 10만 원 넘는 게 있대. 그거 꼭 먹어봐야 되겠어. 그리고 데이트할 때 한 번에 먹어치우는 거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그 페라리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내가 보니까 사치가 아니야. 돈이 너무 많아. 뭐 용돈을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는데 걔한테는 사치가 아니야. 그런 걸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게 내가 사치지. 기분 확 나빠지고 나는 흙수저인가 이러지 마시라니까. 흙수저든 나무수저든 금수저든 밥 떠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망가뜨리지 마시고 내 삶의 이 니즈 부분,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저는 깔끔한 옷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왜요? 교인들 만나요. 제가 청바지 입고 만나도 우리 교인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회사 개업 예배 드리는데 청바지에 티 입고 가가지고 설교하면 와, 그 목사님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교인이나 그렇고 딴 사람도 저 사람 뭐야 이 예의도 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다루어야 할 부분을 주님과의 관계와 기도 속에서 세워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이 desire,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핸드폰 하나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 계획에서 C를 가지고 사도 안 되고요, 니즈를 가지고 사도 안 되고요, 디자이어 영역에, 필요의 영역에 구분한 쪽에 놓은 것으로 준비돼서 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긁게 하는 거예요. 그죠? 카톡으로 보내면 돼, 일단. 그러면 이제 다음 달 돌아오기 전에 막으면 되는 것도 있고, 리빙볼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리빙볼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좀 더 심각해지신 분이야. 이렇게 많이 긁어놓고 적당히 갚아가면서 계속 돌려서 하는 거. 그래도 그때 싸게 산 게 잘한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있으신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디자이어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준비가 되고 가는 거죠. 여행 갈 돈이 준비되고 가는 거지 갖다 질러놓고 여행 가는 거에 빚을 내 삶에 가져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 삶의 니즈의 부분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디까지 먹어버려요? C까지 먹어버려. C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질 C가 없어지는 거예요. C가 없는 농부 보셨어요?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C예요. 왜요? 그래야 내 삶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살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여러분을 훈련해 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재정을 닫아라 하는 주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하세요. 내 한 달 재정이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님, 제가 C로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빚 갚아야 되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근데 빚을 넣자마자 해결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빚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내가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갚을게요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빚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용돈 암만 많이 받아도 1,000만 원 넘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쓰는 모든 거가 뭐예요? 체주에게 속한 거가 돼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엄마하고 딜을 해야 돼요. 내가 매달 얼마씩 갚아가겠다 하고 이자 부분을 정하든지 원금 갚는 것을 정하면 돼요. 엄마, 내가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 같고 또 엄마 용돈 주고 그러는 거 가지고 엄마한테 그때 빌렸던 1,00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갚을게요. 5만 원씩 해가지고 얼마 갚으면 1,000만 원이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해 주세요. 5만 원씩 갚으면 몇 달 만에 엄마 돈 갚을 수 있어요? 야, 나만큼 계산이 안 되는구나. 예? 예. 17년 정도 걸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하고는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기의 빚의 범위를 줄여내는 거가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니즈의 영역의 부분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뭐를 주신대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심을 걸 주신다고요. 투자할 걸 주신다고요. 이 투자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안이 괜찮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부터 많아. 아니 3배를 했더니 얘는 왕창 생겼어. 근데 나는 평생 벌어도 그 3배에서 받을 만한 돈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씨가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의무 영역의 씨가 있고 어떤 씨가 있다고요? 투자하는 영역의 씨가 있어요. 투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될 때다 해야 돼요. 잘 될 때다. 해가지고 손해볼 때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들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투자하는 거는 주님께서 갚아주셔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거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하나님 이자 계산이 몇 프로라고요? 기본이 3천, 6천, 10,000% 이렇게 가시는 분이에요. 그 영역으로 살아갈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시면 너는 물 위에 내 씨를 뿌리라 하시는, 양식을 물 위에 뿌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계산해가지고 갚으세요, 이런 거 하나님 안 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드리면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영역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하게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축하는 돈하고 에셋, 자산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자산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자산 상담을 계속 큰아들이 자기 인생에 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아주 걱정스러웠는지 아빠가 은퇴해도 어떻게 혼자 살지를 잘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핍박하면서 가르치다가 걔가 최근에 내린 결론은 아빠는 나하고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사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제가 방식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버님이 그 아파트 하나 이렇게 물려주신 게 있었어요. 없앴어요. 뭐에 없앨게요? 그 왼수 같은 큰아들 놈 공부하는 데다 없앴어요.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건 줄 몰랐잖아요. 우리 유민이도 미국 갔죠? 예? 쟤는 장학금 받아서 갔어. 근데 우리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우리 큰애는 장학금도 못 받는 거가 사립학교 가고 싶다고. 장학금 주는 학교 있었는데 뭐 튤레인인가 거기서 주겠다 그러는데 자기는 에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다가 집이 날라갔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 그래도 이제 빚지고 계속 있었는데 아무래도 빚이 부담스럽고 계속 신경이 쓰이니까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하자 그러고 아파트 가격이 제일 쌀 때 팔았어요. 할렐루야. 팔자마자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오르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정신없이 올라요. 갖고만 있었어도 빚다 갖고 노후가 아무 문제가 없었겠다 싶어요. 이런 걸 만몬적인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하고 싸워야 됐었어요. 제 삶은 원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스타일로, 이게 뭐 레위인 스타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걸로 간 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재정 영역을 움직이려고 할 때 financially free 혹은 financially independen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런 거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젊었을 때 많이 벌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잘 벌고 뭐 주식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면 늘어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일하지 않고 이렇게 자산 관리, 에셋 관리를 하면서 그 소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죠. 그런 거를 바람직한 삶이라 그러나요? 제가 조금 그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이 생겨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런 거 조금 안 좋아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 그리고 매여 있는 일처럼 인간을 성실하게 만드는 게 없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이 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랬는데도 제대로 잘 가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히 잘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Financially free하게 돈 쓰는 거에 아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자기 자산이 계속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기본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늘어나는 이자만큼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큰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삶으로 들어가 봐요. 꼭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나시스 손녀 얘기해드렸죠, 전에. 그 선바와 오나시스의 어머나,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저기 미성년자 시절에 1년 용돈 50억씩 받았죠. 지금도 전 세계 꼽는 부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놔둔 게 늘어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에 시달렸을까요? 마약에 시달렸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남들이 보기엔 너무 부러웠어. 왜요? 자기 인형 옷을 크리스티앙 디오르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옷을 디자이너가 특별히 주문한 걸로 입혔어요. 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옷은 누가 만들 거냐? 인형 옷을 디오르가 만들면 내 옷은 도대체 누가 만들 거냐고요. 만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이 인생을 확 망가뜨리는 건 뭐냐면 10,000원 내고 10억 생기는 거야. 그 뒤로 그런 노력으로 벌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내가 번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 기업이다. 스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소위 우리의 삶에서 경제 영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본적인 강의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을 닫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 한 달에 얼마 필요하니? 그럴 때 대답할 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의무 부분이 얼마가 있고요, 필요 부분이 얼마가 있고요, 소원에서 나가려고 하는 일에 대한 재정 배치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재정이 주님 안에서 결정된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재정이 열린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쓴다 그래요. 이 사람 재정 성장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을 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키워져 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언제나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영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재정 계획을, 버젯을 세우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이 훈련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재정을 다루세요.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그 돈을 쓰는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일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의미 있게 여기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에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내 대에 멈출 수 없어서 대를 이어 축복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잡하고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질문 받으면 핍박받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하고,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언제나 살펴야 될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돈을 믿는가.
램프에 진이라도 있으면 비벼서 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을 향한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믿는가? 발견하든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 혼돈 가운데 있든 이 결정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삶이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이 경제 영역에서, 재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요를 증언하며 축복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경제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풍요로움을 일으켜가고 하나님, 사람들의 삶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하덕교 형제에게 이 찬양 주시며 우리가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신 영역 속에 그냥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과 주신 삶의 영역의 땅 끝, 가장 끝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들로 풍성한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고 또 주는 사랑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풍요로움에 이르게 하시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삶에서 보람 있는 거둠과 더불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풍성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이음예배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딛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